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증거되는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달 동안은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믿음은 연구에서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산에서 참선하다, 수행하다가 도가 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원에서 이단 교주처럼 불 받고 갑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에 물을 주면은 순식간에 쑥 빠져내려갑니다. 고여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한 번씩 듣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다. 또 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함축하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지난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12 제자를 선발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런 선교 명령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복음이 전 유럽으로 갔다가 박해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고 또 미국에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약 130여 년 전에 전해져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들었습니다. 들음에서 났습니다. 들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연구가 아닌데 선행의 대가가 아닌데 삼각산이나 계룡산에 들어가서 도가 통하는 그런 게 아닌데 무엇을 듣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요함을 누리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병 치료하고 걱정 없이 세상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삽니다. 말씀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 대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만 듣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많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멘, 아멘 하고 전부 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호응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오죽하면은 강남에서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 쫓겨난다는 말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데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소유가 늘어나는 게 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복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소유나 성경이 복이라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보화를 붙잡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외면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시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자가 복이라면은 너는 복 받았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소유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번영이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이제 내가 편안히 놀고 먹고 쉬자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 돼서. 요즘 말로 말하면 복 받아서. 그런데 이 미련한 자식아,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은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만약에 소유나 번영이나 이런 물질이 복이라면 네가 복 받았구나 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금이나 전대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교 명령을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은 돈 한 자루씩 주어서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물질을 경계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내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반칙하지 말아라. 네가 손해봐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죽을 때까지 갈등하고 싸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80년대 이전에는 이 교회 저 교회로 막 다녔습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선교도 지휘하시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때처럼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으면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직통계시를 받고 움직이면 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 누구에게 어떤 계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직통계시로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이때는 아직 교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이후에는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언도 환상도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정통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고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직통계시를 받고 성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해하지 말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QT라는 게 있습니다. Quiet Time. 조용히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QT 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QT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QT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김집사, 이장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느냐? 다 당신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당신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 같은 것이 자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큐티 안에다 진리의 말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에다 자꾸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정신사상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이들은 영지주의, 철학에다가 복음을 넣으려고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서 번영신학에다가 자꾸 말씀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넣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번영신학 안에 들어가고 철학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말씀이 율법 안에 들어갑니까? 제가 아들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에 갔다가 아미시 그 마을에 있다고 그래서 한번 아들이 차를 운전하는 차에 동승을 해서 이 아미시 사는 마을에 한번 들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들은 16세기 때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등장한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나 독일 등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16세기 때 옮겨왔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16세기 때 농사 짓는 농기구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농사를 짓고 교통수단도 마차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 촌에 들어가 봤더니요, 말이 다니고 말들이 이렇게 쏟아낸 배설물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옷은 바지는 검정색에 윗도리는 대부분 흰색을 입고 삽니다. 농사를 짓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교육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16세기 때 전통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다가 복음을 넣으려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전통에다가 복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통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철학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의 전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모두가 듣는데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